번째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바로 돼야 인생이 바로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예배의 대상이 바로 되지 못한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오직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바에는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연합되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아벨의 예배는 그 예배 속에 첫 자가 들어있다. 하나님을 제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첫 자리에 두는 중심이 있는 예배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더 나은이 들어있는 예배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담긴, 믿음으로가 담긴 예배였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느냐, 이게 최고의 귀중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12장 1절에서 2절이 나머지 16장까지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나머지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고, 아울러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줄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성경을 60, 100번 읽는다고 그렇게 표현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을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를 37년째 지금 하지만 37년 동안 나온 결론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먼저 요약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 전체예요.
지금부터는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먼저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결론으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로 시작되는 표현입니다. 즉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 연결어인데,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헬라어 단어,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라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된 단어예요.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모태, 어머니의 태라는 뜻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은 아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갓 태어난 아기가, 이번에도 그 지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기가 어머니 탯줄도 안 끊인 상황에서 아기가 발견된 거야. 얼마나 그 아기 서로 키우겠다고 지금 하는 전 세계 뉴스가 나가고 키우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멍이 들어가지고 그 갓 태어난 그 어머니는 죽고 그 아기를 얼마나 안고 나오는 모습이 그냥 다 눈물을 쏟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 길가에 갓 태어난 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버려져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측은히 여길 때 생기는 마음, 그게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에스겔 16장에서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버려진 아기로 비유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대로 에스겔 16장 3절 이하를 보여주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거나 긍휼히 여긴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네 몸이 꺼림받아 들판에 버려웠는데 피천성에 되어 발짓하는 너를 보고 16장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나는 피투성인 너를 데려다가 키웠다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너는 모르느냐, 기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 장성해갖고 지금 어찌 모든 가증한 일만 행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거기에는요, 근본도 없고 형편도 없는 천하디천한, 그리고 버림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데려다가 키워줬는데 그런 네가 모든 은혜를 다 잊고 가증스럽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길가에 버림받은 아기 같은 너를 구원해 준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는 이런 사랑의 권면으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그 나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가태하는 아기를 내 던져 버렸는데 버린 나를 키워주신 것처럼 키워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걸 합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걸 연구해 보니, 영적 예배라는 말이 어렵지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가,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뭔가 신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그 말과도 통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관주가 있는 성경을 가진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관주로 표시되어 가지고 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쓰냐면 그 해석을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이란 뜻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영적 예배, 영적이란 말이 뭐냐고는 로기켄이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로기켄이란 말이 뭐냐면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뜻입니다. 의의로.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예배다, 이런 뜻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주 쉽지요. 이해가 되지요.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보기 좋고 합당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뭔지를,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단계까지 왔죠.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 때 제의적인 용어예요. 드린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몸이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고 할 때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지요? 어떻게?
우리 몸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육을 합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거기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몸으로 표현한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물이었던 짐승을 바친 것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로 번역된 여기 이 말은 원래 띠시야, 제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구약시대 양이나 소나 이렇게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전인격적인 그런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물이 아니고 뭔 제물이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물. 이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내 입장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이 기뻐한다는 말은 연락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연락한다. 연락하는 거로. 이게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한 거죠. 그리고 제사는 제사로도 어떤 제사? 산제사.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특별한, 이게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제물은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인격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리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제물은 제물이지 산제물이요. 산제물. 여러분이 산제물이요. 아까 영적 예배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오늘 신약시대에는 구약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삶을 사는 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합당하게 보시는 예배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제 그 제물은 상징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구약의 제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물은요, 살아있으면 안 됐어요. 죽여서 드리는, 소를 이제 끌고 옵니다. 제물들 소를 끌고 와요. 양이나 끌고 소를 끌고 오지요. 그 다음에 제물로 바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산채로 바칩니까? 죽여서 바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내 팔을 자르고 사지를 쪼개고 내장을 다 꺼내놓고 오직 몸뚱아리만 깨끗이 정돈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있기는 한데 이렇게 다 토막내가지고 몸뚱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삶,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삶이니까 내 의지, 내 욕망,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 자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만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삶을 살기로 내어드리는 거, 그게 구약에 죽여서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은 또 깨끗해야 돼요. 거기에 오물이 막 다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바치면은 안 됩니다. 구약의 제물은. 오늘날 우리는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물질 문제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생각과 입술과 삶이 깨끗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리고 제물은요, 구약의 제물은요,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닭을 잡았는데 닭이 꼬꼬닥꼬닥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오늘날로 정의하면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말쟁이가 되지 말고 말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 분명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요즘 새벽에 야고보서를 쭉 일주일 동안 또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언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요. 언어. 그리스도는 입술이 참 중요하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오늘 새벽에도 바로 그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를 내가 안 지킬 때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 맹세한 대상을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요, 또 상대방에게서는 신용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그런 말씀을 좀 나눈 바 있습니다. 또 재물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것은 이 특성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삶으로서 이걸 적용하라고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구경하라고 구약이 그랬군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리에. 그렇죠? 재물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산제사, 즉 살아있는 우리가 삶으로서 제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은 지금 제물로서 합당한 산제물이 못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책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의무를 타는 의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의 자리에 없으면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짐을 만들어 놓고 다니는 것이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되게 돼 있지 않아요. 38선에서 우리 국군 우리 아들들이 거기 지키는지를 자하라 보초하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안 서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거기에 다 넘어와서 나라를 갖다가 다 삼키게 되잖아요. 내 자신이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책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 이거예요. 산제사다 이거죠. 그게 산제사. 모든 물건도요 각자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화분도 여기 있으니 아름다워. 이 화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 머리 위에 올라올 수 없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올 수 없어요. 이 초인종도 여기 있으니 잘 내가 씌어먹을 때를 한 번도 잘 씌어먹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씌어먹을 자리를 위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통이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쓰레기통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너는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있어.
그게 쓰레기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누가 버리든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은 그게 참 귀한 모습. 그게 참 예배자의 산 제사의 제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역대하 20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했다고 나와요. 형통의 길을 가던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자기 할 바를 넘어서 오직 여호와께 분향하는 제사장만 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월권행위를 하다가 84명인가 그 젊은 제사장들을 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가서 그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 그 뒤로 그냥 붙잡혀가지고 끌려나가가지고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평생 문둥병 환자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인생 끝났잖아요.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재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걸 잘 뭐라고 할까요? 지키면서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또 재물은요 무엇보다도 재물 지 생각대로가 아니고 재물 받으시는 분에게 연락이 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치는 분이 받아줄 때만 연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종종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셨다고 했을 때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이걸 오늘날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풍기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바로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며 편지다. 너희들은 그냥 다니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편지야 편지. 우리가 다 도둑질한다. 다 도둑질은 냄새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요 편지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어떤 향기를 내가 풍깁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풍겨난 모습은 제가 언젠가 한번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등산화를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뒷산을 올라다니라고 등산화를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왔는데 딱 현관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야. 그럼 등산화가 없고 어떤 그 이상한 신이 대신 놔 있더라고. 어느 분이 대신 바꿔 신고 가셨더만 도둑님이. 그런데 신만 바꿔 신건 것이 아니라 냄새까지 아주 지독한 그 신을 놓고 하는데 냄새가 일주일을 가도 안 빠져. 제가 그 순간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귀가 지나간 자리와 성령이 지나간 자리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나간 자리가 냄새가 지독하게 화장실에도 남자 화장실에다가 화장실 물 좀 충분히 내리세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누군가 써놨어 거다 지금. 여자 화장실까지 그 전염이 돼갖고 냄새가 난다고. 이 말씀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데 참 조금은 누추하지만 뭐 우리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예화로 쓰니까 뭐 달게 들으셔야 되겠죠. 내가 지나간 자리가 향기가 나고 내 삶을 읽은 사람이 감동이 되도록 사는 거 그게 산제사야.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지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게 전체에 어떤 면에서 인생 전체도 될 수 있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전체를 대표하는 그냥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그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럼 거룩한 산제사는 어떤 제사냐? 구약의 제사 때 바쳐진 제물처럼 삶 속에서 제물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보자. 삶 속에서 제물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거꾸로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듯이 열심히 교회 밖에서 삶을 살듯이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느 정도 귀중히 여깁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삶을 귀중히 여기는 만큼이라도 귀중히 여깁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을 살듯이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직장 나갈 때 제가 어떤 데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 마치고 산책하게 나가서 좀 나가보면요, 차가 엄청나게 그 캄캄한데 차가 막 다닌다. 이게 다 출근하는 거야. 우리 생존을 위해서 직장 나가는 것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다합니다. 그런데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정도로 나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정성과 마음 정도라도 지니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삶처럼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삶도 여기서 거룩하게 온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드리듯이 삶도 예배 드리듯이 이제 또 삶을 사시오. 그렇게 줄일 수 있어. 삶을 살듯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여기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듯이 모든 삶을, 바깥에서 사는 삶을 또 예배 드리듯이 삶을 사시. 이게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삶을 살듯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듯 삶을 살라. 그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속에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삶을 살듯 예배 드리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듯 삶을 또 사시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예배 드리듯이 설거지를 하면 얼마나 설거지를 잘하겠어. 청소 하나를 해도 예배 드리듯이, 윗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듯이 잘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귀하게 아랫사람도 대하고, 나에게 맡긴 일을 할 때도 예배 드리듯이 잘 정성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그 제사 때 바쳐진 제물처럼 삶 속에서 제물 정신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그 한 사람이 세상 부귀 공명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위대한 역사를 그래서 이룬 거고, 에스도 그 제물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제물처럼. 에스가 자기 한 몸을 죽으면 죽으리라 제물로 바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된 거고,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제물로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삶으로써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고 순교로서 삶을 끝내잖아요.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 대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떨어진 자리자리에서 나 한 사람이 산제사로, 산제물이 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 이 사회, 이 나라가 산다. 그래서 나를 바쳐서 우리 가정이 산다면 나를 산제물로 바칩니다. 나를 바쳐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나를 산제물로 바칩니다. 나를 바쳐서 이 나라가 산다면 나를 산제물로 바칩니다. 나를 바쳐서 온세가 산다면 나를 산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제물정신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야. 이것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는 예배야. 삶의 현장에서 제물정신을 지니고 삶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